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길 때 종종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뭐냐고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렇게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아니 저 친구는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헌신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일이 풀릴 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억울한데 했더니, 아니 나만큼 기도 안 했는데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억울하대요. 그래서 그 뭔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러고 말하고 대화가 끝나면 좋은데 자기가 억울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친구가 내가 기도한 만큼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는 이유를 그 사람은 이렇게 보더라고. 그 부모님이 그 친구를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 친구는 나만큼 기도 안 했는데도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이런 억울한 하소연을, 그게 억울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억울한 하소연을 제법 많은 청년들에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예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없는 소리. 저도 이렇게 봐도 그래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하소연하는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신앙의 좋은 1세대로서 기도하는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면 어떻겠냐. 물론 그게 다 대놓고, 아니 그럼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한 거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니 그건 억울한 게 아니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러나 그 어떤 분명한 영적인 가치를 본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한 예화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지어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열심히 일궈온, 예를 들면 가수원이라고 칩시다. 그 가수원은 그 자식이 물려주면 자식이 허랑방탕해도 부모가 일궈놓은 가수원의 가수는 나무를,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가 이 땅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헌신했던 것을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귀한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 자손들에게, 심지어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이 물려지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섬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는 세상이 바로 창조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그 믿음의 세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모든 믿음의 세대가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신앙이 물려지기를, 그래서 신명기 오늘 말씀 앞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들이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잘 때나 어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계명을 가르치라, 들려줘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신앙 안에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 가르치려고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 나름 영적인 공격이 있었어. 그 자녀들이 그 신앙 안에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귀한 줄 모르고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고 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데, 또 마귀가 뭘 또 이용하냐면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과 집에 사는 모습의 그런 다른 점들, 그런 차이들, 거기에 상처만 받게 해서
신앙을 아예 저버리게 만듭니다. 신앙을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은 100이면 100, 그 부모의 신앙의 형태를 보고 실망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상처가 됐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신앙, 즉 신앙과 삶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이 뭘 보고 가장 실망한 줄 아십니까? 교회 불편한 얘기한 거, 목사 불편한 얘기한 거, 성도들 불편한 얘기한 거, 그거 듣고 자녀들이 신앙을 저버립니다. 다 들어요. 다 알아요. 어릴수록 모를 것 같죠? 아니요. 영적인 것은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저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듣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영적으로, 아, 이건 뭔가 부모님이 교회 생활의 만족도가 없는가 보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도 자녀들은 그거에 대한 배경, 이유, 전후 사정을 모릅니다. 오로지 나쁜 것만 기억합니다. 나쁜 것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머리로 이해되어질 때는 어릴 적에 들었던 거, 그리고 지금 자기가 머리가 커서 듣는 거, 그걸로 자기 신앙생활을 결정해 버립니다. 에이, 나는 저럴 거면 교회 안 갈래.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지.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상처가 그 자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기가 또 그 자녀를 놓는 그 순간까지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어른인 우리야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종도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해서 최선의 수위를 낮추고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듣는 자녀들은 전후 맥락을 모른 채 그 자체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모님들이 교회 중심의 삶,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 공동체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 교회와 연결됐다는, 연결과 결합을 뜻하는데, 그 연결과 결합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내 신앙은 이렇게 식어져 있는데 내 자녀들이 교회를 통한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그거 외에도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일에 장애물들이,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밤에 다 얘기하자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이런 것도 있죠. 부모 둘 중에 감히 신앙의 정도를 누가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애들은 겉모습을 보고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죠. 그렇죠? 애들이니까. 그러면 부모 둘 중에 겉문화, 기도하는 시간의 양이라든지 말씀을 대하는 양이라든지 교회 섬기는 양, 그 양을 이렇게 보고 아, 우리 엄마는 좀 낫다, 우리 아빠는 못하다, 뭐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애들이 신앙 좋은 쪽을 따라갈 것 같아요? 신앙 안 좋은 쪽을 따라갈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정말 좋은 거, 선한 거를 갖추는 것은 엄청난 훈련과 혹독한 이 시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신앙 나쁜 게 전수되는 건요, 정말 왜 그렇게 잘 담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잘 담는지 몰라요. 부부가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자녀들이 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는 그 부모의 영향이죠. 애들은 본대로 자랍니다. 본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그 은혜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부모였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런 간증, 기적,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맛보고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얘기해주고 그걸 같이
기념하여 세우려고 하고 같이 그런 헌신의 길을 찾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온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그런 추억을 만들어가고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혹은 선교지에 같이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좋은 기념비적 경험들, 기념비적 가치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념비적 가치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정 안에 어떤 작은 어떤 표식이라도 만들어 놓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그때 아빠하고 이렇게 했지, 엄마하고 이렇게 했지,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한번 했었지, 그런 기념비적 유산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 오늘 신명기 말씀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귀한 일들을 행하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그것을 답습하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저들이 누리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 말씀이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난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오늘 나에게 물려진 건 뭡니까? 만약 없다고 여기신다면 오늘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맛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제 아내나 저나 물려받은 게 많은 세대죠. 그렇게 고개를 크게 끄덕이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려받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를 보실 때 제일 좋게 보셨던 게 부모님께 물려받은 신앙. 그런데 저는, 아내나 저는 당연한 줄 알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엄청난 감사구나, 엄청난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우리 애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나눠뒀던 거, 제가 우리 딸내들은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딸내들은 뭘 물어보면 자꾸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 나한테 하더라고. 딸내들한테 잘 안 물어보는데 우리 아들이 참 저를 닮아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이에요. 아니 왜 이게 웃어? 왜 자꾸 닮았다는데 웃어요? 저를 닮았다니까요. 내 자식인데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딱 분명한 그 냉철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보죠. 아들한테, 승주야, 승주가 볼 때는 아빠의 그런 교회 생활, 목사로서의 모습과 집에서 어떤 아빠의 모습,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거의 흡사한 것 같아? 어떤 말의 표현이나 심지어 뭐 억양이나 뭐 뉘앙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승주가 지금까지 저에게 대답해 주는 말, 아니 아빠는 별 차이는 없어. 아빠는 그렇게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끝났는데 꼭 옆에 서신 분이 또 그 한마디 거들어요. 지배를 잘 얻으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냐라는 식의 그 한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계속 그렇게 반문해 보죠. 저에게 자성해 보죠.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승주한테 물어요. 승주야, 승주가 볼 때 아빠는 어떤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안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승주가 말하기도 전에 그 밑에 여동생 하나 있잖아요. 실명을 거론하면 또 10,000원 줘야 되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게 딱 한마디 합니다. 아빠는 무지하게 행복하지. 아빠는 무지하게 행복하지. 그렇게 그 한마디 들을 때 제 스스로가 그게 어떤 걔네들 속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아들에게 정직하게 보이고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제 스스로에게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목회자 자녀라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걔네들 떠가지고 지금 미국에 보내신지 몰라요. 다 여러분 덕택이죠. 여러분 덕택에 애들을 하나님께서 갈대상자에 다 새 놈을 넣어가지고 저 태평양을 건너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늘 부담이 뭐냐면, 뭔가 걔네들한테 최대한의 효과까지는, 최대한의 열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처는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신앙이 최소한으로 걔네들한테 아픔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생기면요, 나중에 신앙이 돌아올 때 예수를 몰랐던 자가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를 아는데 교회의 상처로 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더 더디게 돌아오더라고요. 더 늦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그것이 쫙 이렇게 구원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오히려 교회를 알고 교회 안에 자랐지만은 상처가 있는 자녀들은 그 상처를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그 상처가 쉽게 제거되지 않아. 그 복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쉽게 접목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단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족들은, 자녀들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안전한가? 뭔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들만이 걸어갈 길, 물론 그런 은혜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최소한으로 안전한가? 상처가 없는가?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형태, 나의 신앙의 문화, 또 부부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아쉬운 얘기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상처가 되는 건 아닌가? 아픔이 되는 건 아닌가? 마귀가 그것을 얼마나 즐겁게 사용하겠습니까? 걔네들의 귀에 들렸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 나쁜 얘기들을 그 자녀들 귀에 한번 심겨지면 그 문을 부모가 열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그 문을 얼마나 덜렁덜렁거리면서 그걸 이용하겠습니까? 그걸 되짚게 하고 곱씹게 하고 편견을 가지게 하고 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얼마나 그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자녀들이 있는데 교회 욕하고 목사 부정적인 얘기하고, 물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될 얘기지 자식들 앞에 할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지. 여러분, 그거는 정말 무식한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심겨줍니다. 설상 여러분의 그 말하는 것이 부부지간에 할 수 있는 얘기를 할지라도 마귀는 그걸 얼마나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평생의 장애물이 되게 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나라 쓰임 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게 해요. 더군다나 신앙의 형태들, 정말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모습들, 정말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삶 전부를 걸기 위해, 그러나 이해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사랑으로 설득하고 기다려줘서 그 부모가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는지, 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걸 전수해야 되는데, 가고 싶을 때 가고 원할 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럼 자녀들은 그 전에 신앙생활 했던 건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이럴 땐 안 해도 된대, 이럴 때는 기도하러 안 가도 된대, 그것만 고스란히 배웁니다. 그것만 고스란히. 그래서 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그 신앙에 더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애들이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은혜를 구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모르고, 그러나 그 소중한 것을 못 받아서 소중한 걸 알아서 그걸 덤벼드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모 세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은 신앙의 기념비적 유산을 세우고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코로나 기간에 이제 애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5시 무조건 우리 모이면 예배 드린다. 그 처음에는 성경도 펴놓고 예배했는데 점점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니까 뭐 스케줄이 있니, 일정이 있니, 뭐 이러면서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다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 그래 그러면
밥을 먹으러 가는 자리에서 최소한 내가 만난 하나님, 엄마 아빠가 만난 그 하나님이라도 간증해야 되겠다. 의외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그런 신앙의 정을 다 들어보지 못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식당도 저 멀리 잡아놓고 차 타고 한 30-40분, 그럼 차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한 2-3번 성공했는데 세 번째가 네 번째인가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제가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한마디 팍! 또 시작했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마음 상하면 안 되는데 마음 상해가지고 그래 안 할게 해놓고 밥을 먹을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뺏겨가지고 차 돌아가 이러면 또 내가 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이제 식당 그 입구에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들어간 입구에서 이걸 풀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 풀고 가려고 해서 실갱이를 벌리고, 그래서 엄마도 옆에서 자꾸만 네가 그래도 아빠한테 사과해야지. 근데 그 고집이. 근데 제가 그 고집 보면서 누구 닮았겠어요? 누굴 닮았겠지. 그렇죠? 누구 닮았는지 얘기하자. 여러분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무리 없노. 그래서 그러나 또 기다려서 기어이 이제 화해를 하고, 그래서 밥을 먹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놈한테 내가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도 아빠는 하고 싶은데 간증 얘기해도 되겠냐? 기어이 그럼 뭐 하지 말아야겠어요? 화해를 했는데 그것도 하고, 본인도 하고 싶어 했던 게 푹 말이 나온 것이 서로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지만 참 그게 가정마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부터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성 있는 신앙.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주의 종들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더군다나 우리 사역자들이 딱 알아요. 뭔가 이렇게 젊은 세대인데 사역자들이 가면 도서비를 챙기거나 뭐 이렇게 명절 되면 챙기는 거는요, 100이면 100입니다. 아니 100%라고 해도 아니 다 부모님들이 하는 거 보았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론 사역자들은 여러분 성경이 이미 나온 대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인들을 섬기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래서 레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사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생긴 부류라고 보지만, 레인은 창조 때부터 그 있어야 될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것을 흘러보내는 쪽에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죠. 근데 그런 사역자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성도 자녀 불러가지고 내가 목사야, 너 나한테 명절 되면 갖고 와야 돼? 이런 안 합니다. 어떤 사역자가 그런 말 합니까? 하지만 부모가 한 걸 보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밑에 세대가,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이 신앙의 기념비적 유산을 꿈꾸고 맛보고 물려주려고 해야 돼요. 최소한의 간증이라도 만들어내야 되고,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감격이라도 전할 줄 알아야 되며, 그들을 위해 기도라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뭐 부모님들 전화하면 전화 잘 안 받는다, 그럼 요즘 얼마나 좋아요. 카톡에다가 기도 녹음해서 보내주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보내주고, 어떻게든 그 은혜 안에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한테 그런 게 궁금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공교육이 말하는, 즉 정부가 만들어놓은 입시 제도 속에 특별히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고 못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이 평가당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잘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공부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잘 배우는 법, 의자 앉아가지고 인내하는 법,
최선의 내가 평생 배움의 자세를 가지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 입시 제도의 결과를 가지고 삶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부의 자세가 여러분의 발달 단계에 필요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 만난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만난 경험은 뭘까? 나한테 최소한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며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한 데는 그 부모님도 분명히 뭔가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이지 않냐. 그걸 물어보고 그걸 같이 찾아내고 부모님께 들으려고 하고 부모님도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가 지켜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죠. 유일한. 여호수아 4장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함께 선포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들어가게 하실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치 물 아래 세례를 받게 하시듯 요단물이 멈춰서고 쌓이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본 여리고성 백성들이 두려워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죠. 먼저 제사장이 복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 강물이 저기서부터 끊어져서 멈추어서서 쌓이게 되고, 그래서 복궤를 맨 제사장 그룹이 요단강 중앙에 그 복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에 백성이 다 지나가 건너게 하고,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그런 대표격으로 한 사람씩 제사장이 그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자리에 가서 그 강 중앙에 있는 돌들을 들고 와서 건너편 가나안 땅 지경에다가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훗날에 자녀들이 이 기념비가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요단물을 멈추어 쌓아 올려놓으시고 우리고 그 아래 지나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할 기념비로 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기념비가 있습니까? 비단 그것이 눈에 보이는 표식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신앙의 유산이 기념비적 스토리로 전수되고 있습니까? 좀 이런 욕심도 한번 부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을 자랑할 만한 그런 간증거리를 더 만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만났던 그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이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기념비적인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소극적으로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가장 우선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직장이 잘 되는 것도, 삶이 잘 되는 것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신앙의 기념비적인 일들을 꿈꾸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서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신앙의 유산을 들으려고 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품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만나 주셨다면, 그 만나 주신 것이 저에게 오늘 신앙으로 물려졌다면, 오늘 내 신앙은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 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셨으니 부모님들이 맛본 유산에 더 놀라운 유산을 나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맛본 것보다 제가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맛본 것보다 7배를 더하여 주십시오. 웃으시는 분과 아멘한 분이 달랐어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사모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물려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과의 관계를 꿈꾸고 계획하고 은혜를 구하고, 근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다 그 엄마 닮았고 아빠 닮아가지고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가가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이럴 때는 뻔뻔스럽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부모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신앙이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신앙을 물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받아 누린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더 귀한 열매를 물려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자리로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팀,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방송실도 가서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죠.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십시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십시다. 가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뭐 욕심을 부린다면 부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한 걸음씩요, 한 걸음씩 하루에 1분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그렇게 신앙의 기념비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부모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그 엄마 아빠의 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되 신앙의 그 간증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체계적으로 나누십시오.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게 없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자꾸 물려주고 자꾸 얘기해주고 자꾸 기도해주고 성경 구절 보내고 싫다 해도 자꾸 뭐 어떻게든 더 사랑해서 신앙의 그런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